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뒤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세워집니다. 바로 왕이 세워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경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하고 노예로 고된 노역을 부여합니다. 결국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그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이유로 큰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고난의 초점이 어느 무명의 한 가정에게로 옮겨갑니다. 지금 이 나라 전체에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 한 레위인 가정에게 생명이 태어납니다. 히브리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부모는 3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세상에나 왕이 그 아이를 죽이라는 최악의 명령이 그 나라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이 레위 가정의 부모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모진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막으신다면, 천구 천사를 동원하여서 아이를 잡아 죽이려는 그 군사들을 가다가 막던지 그들을 멸하신다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법령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뭔가 좋아질 기미는 보여지기는커녕 더 이상 이 가정에서 아이를 숨겨둘 수 없게 되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좋은 대안이 아니라 아이가 당장 죽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순간을 당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강물 위에 띄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의 누나가 등장합니다. 어린 소녀인 것 같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목욕하기 위해 찾아온 여인들의 무리를 이 소녀가 발견합니다. 강가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침 바로 왕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장소들 중에 갈대 상자가 있는 그 자리로 이 바로 왕의 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상자를 발견한 뒤 그 안에 어린아이를 보고 단번에 알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이때 이 아기의 누나가 용기를 내어서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양육할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이 소녀가 나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영문인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왕의 딸이 다행히도 이 어린 소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얼른 가서 자기 엄마,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의 엄마를 소개합니다. 이 아기의 엄마는 유모의 신분으로 다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면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이 아이는 왕궁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죠? 모세.
모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모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왕과 그리고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훗날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박해와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앞으로 건져내게 하실 인물을 갈대 상자에서 다시 건져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오직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갈대 상자가 그 의미고, 또 한 번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방주가 바로 테바, 이 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집트에 내려진 이 대학살 속에서 작은 상자에 몸을 맡긴 이 모세라는 아이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인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물 위에서 저을 노가 없어요. 어디로 의지대로 향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키도 없고, 이게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옆으로 빠질지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도사리는 위험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그저 상자에 담겨서 강물 위에 띄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 모세를 건지셨고 훗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는요, 견딜 수 없는 핍박과 모진 고난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모세를 건져내서 그 건짐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억압에 눌린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걱정과 불안에 어떤 두려움에 휩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지금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부당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깨달았으니 이제 이 고난, 이 시련들 이제 끝나게 그만 걷어주세요 하나님.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는 좀 해결해 주시고 그 상처투성이가 된 관계의 상처를 하나님 좀 치유해 주세요. 때론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며 몸부림을 쳐보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일 강가 위에 띄어진 이 갈대 상자처럼 어디로 흘러가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위험과 불안함 속에 아무 손도 스스로 쓰지 못하고 그저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때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때론 그들이 험한 광야에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야 했고 때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일어섬이 반복되고 모진 침략과 어려운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길을 여시고
모든 게 지금 상황이 저 뒤로 후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전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닿지 않을 때 돌 동역자를 붙여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셔서 찬란한 빛을 인생길 위에 비춰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결국엔 건져내십니다. 모두가 비웃고 조롱했던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애굽 전체에 살해 명령을 내렸던 지금 이집트 한복판 나일강가에서 갈대 상자 속 모세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왕의 딸, 그 딸을 통해서, 그것도 왕궁에서 결국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고난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소돔성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면은 6번이나 간청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소돔성에 거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 없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지금 바로 왕과 같은 비슷한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2살 미만 사내 아이를 잡아다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잔혹한 법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당장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 저 괘씸한 헤롯 왕의 목을 쳐서라도 아기 예수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박해와 핍박에서 건지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폭력을 중지시키지 않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빙 돌려서 우회시키고, 때로는 어떤 일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 딜레이되고 지연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요소들을 엮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곳곳에요,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됨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하나됨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지 않은 한국교회 1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의 역사는요, 거의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예요. 세계에서 자랑거리가 안 되죠. 가장 많은 교파로 갈라졌어요. 개신교 교단수가 370개가 넘는데 엄청나죠. 사실 이거는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함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교파들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의 신학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단이 많아지니까 그에 대한 반격으로 정통신학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긍정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배우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학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 분열이라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일시적인 무너짐, 일시적인 불법, 일시적인 안타까움, 일시적인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요. 당장 눈앞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기는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다. 목사님, 저는 이번 생 망한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났다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인의 인생은 어느 순간 막을 내리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상 절대로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결국에는 사랑을 완성할 것이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아닐지라도 그 모습이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게 이상한 구조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막연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역사 한복판에 불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각 개인의 삶 속에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결국에는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신앙의 고백이며 순종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뭐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진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 위에 띄어진 그 갈대 상자 속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순간에 알기나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갈대 상자처럼 띄어졌을 때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내 경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소망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 중에 기독교 선교가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 기이한 부흥의 현상은요, 엄청난 핍박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1979년에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란 안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선교사가 이란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이란 나라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학교, 교회, 모든 재산들 다 뺏기고 맞고 살해당하고 테러당하고 다 쫓겨납니다.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울면서 철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란의 선교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은 이슬람으로 완전히 덮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교사들이 빠져나가고 가장 최악의 순간에 점점 이란 젊은이들의 마음이 이슬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부흥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서 목숨을 걸고 선교한 당시에는 불과 이란 나라 전체에 몇만 명에 불과했던 크리스찬 수가 오히려 다 빠져나간 이후에 300만이 넘는 숫자까지 성장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쫓겨나고 도망가다시피 짐을 싸고 귀국할 때 복음이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완전히 후퇴된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그동안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회교 혁명 이후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죽어갈 것 같은 상황, 원치 않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대 상자를 그 나일강가에 띄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모세의 엄마는 더 이상 3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 더 이상 여러분들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 있다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원망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체포가 되어서 그 독일의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서 모진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코리 텐 붐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수용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고 그리고 당장 자신들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나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손을 떠난 일들, 모세의 엄마의 손을 떠난 갈대 상자의 염려, 근심, 그 두려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 위에 띄어야 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갈대 상자의 미래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내 영향력 밖으로 나가버린 갈대 상자의 이야기가 훗날 한 민족의 공동체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직결되어서 연결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강물 위에 띄어진 갈대 상자를 왕궁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만들어야 했던 갈대 상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더 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어딘가에게 그냥 뛰어 보내야만 했던 갈대상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치 위험한 강물 위에 띄운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갈대상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길 수밖에 없어서 맡겼던 여러분들의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시기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현실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도무지 알아차리거나 눈치채기 힘들 만큼 엉켜버려서 내 손을 떠나버린 갈대상자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못한 시기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갈대상자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학교, 교회, 직장, 친구, 이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결국에는 그들까지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그냥 지름길로 빨리 통과하지 왜 이렇게 길게 우회하냐고,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련의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고 딜레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딜레이 되고, 그러나 결국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강위의 갈대상자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우리 개인의 구원이 타인의 구원에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변혁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혹시 내 손을 이미 떠난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위험이 도사리는 나일 강가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전혀 확률이 제로인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을 동원하여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손을 떠난 갈대상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